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시편 127편의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이 바라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사실 이 시편마다는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시면 이제 제목이 각 시편의 각 편마다 달려져 있는데요. 그 제목하고 조금 다릅니다. 127편의 제목이 뭐죠? 솔로몬의 시입니다. 이 솔로몬의 시라고 해서 솔로몬이 지은 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원어의 제목에 보면 사실은 솔로몬에게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솔로몬에게 주어진 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쓴 게 아닙니다. 제가 마스크를 안 벗었네요. 마스크를 벗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마스크가 요즘 피부 같아요. 벗었는지 썼는지 잘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다윗이 바라는 가정의 제목과 다르게 솔로몬의 시, 솔로몬에게 쓴 시라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솔로몬에게 썼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었던 거죠.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를 위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쓴 시입니다. 어제 부모님들은 항상 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대개는 뭐죠? 자신이 경험했고 자신이 이렇게 좀 잘 못했던 것들, 실패했던 것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체득한 거를 통해서 자녀는 그렇게 잘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잔소리를 잘 들어보면요, 부모님들이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못하시는 걸 항상 잔소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걸 눈치챈 순간 그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하죠? 엄마는 잘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말들을 하곤 합니다. 뭐 아빠는 뭐 잘했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대들지 않는 거 대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모님들은 자신이 어떤 경험에서 자녀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하고 자신이 삶을 살아보니까 이 가치만큼은 내 자녀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시를 통하여서 전달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127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바란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바라는 가정의 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가정은요, 우리 기독교에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뭐가 다르죠? 세상은 그냥 처음에는 사냥을 하며 살다가 점점점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서 가족이 형성되고 뭐 이렇게 인식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런 가정의 가치가 단순히 그냥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부터 제정하신 방법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가정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만든 공동체의 제정이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통해서 교회도 생겨났고 가족을 통해서 많은 집단들이 형성되어져 간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되지 않고 가정에서 기독교 가치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회는 절대 기독교화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도 대부흥 운동회가 일어날 때 가정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정들이 변화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을 세우는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원리로 세워지는가? 그들의 가치관 속에 성경적인 방법과 방향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에서도 가정을 이제 세워가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127편도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최소한의 공동체 단위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부부가 깨지면 뭐가 깨지죠? 사회가 깨집니다. 그건 뭐 우리가 형성하는 인간 사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교회도 뭐로부터 깨집니까? 가정이 깨지면 교회도 깨집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가족 공동체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어디로 전달돼야 돼요?
가정에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성경 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특히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천국까지도 뭘로 비유하죠? 가정이나 부부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를 부부를 들어서 한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부부가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원과 천국의 비유로 사용할 만큼 중요한 게 가족 공동체 부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부와 가정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핏줄로 태어났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공동체와 사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의 존귀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 질서를 깊이 새기고 만들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또 육체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특수한 경우나 하나님의 은사 안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지대로 그냥 결혼을 포기한다거나 자녀를 포기한다거나 뭐 딩크족, 그렇죠? 그리고 혼자 그냥 살겠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질서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견고함을 통해서 사회와 교회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가정의 달 5월에 견고해지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의 때에 그럼 새겨야 할 가정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뭐 아이를 낳고 이렇게 양육해가고 가정생활을 하는 것은요, 자신이 세워놓은 가치관 속에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 뒤에 뭐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돼서 새롭게 형성돼 가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져온 개념들, 관념들, 신앙관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혼했을 때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 청년의 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가정을 꾸려갈 것인가를 상상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난 나중에 자녀를 낳으면, 난 나중에 나의 아내가 생기면 이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자녀를 양육할 거야. 그래서 결혼이나 하시고 그런 상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청년 때에 그것을 설정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집사님 가정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녀가 다자녀인 가정인데요. 그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아내는 항상 연애할 때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낳으면 항상 아이들 옷을 매일매일 이쁘게 입히고 그 옷 입히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서 다니는 거에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거야. 이런 얘기를 늘 달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양육할 거야. 그래서 그냥 그때는 흘려 들었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세워놓은 가치관과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그냥 뭐 좋은 남자 만나면 이렇게 결혼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가정상을 꾸려가고 후에 내 자녀들은 어떤 신앙관을 갖게 할 것인지를 지금 상상하고 설정해야 합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귀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 시를 통해서 가정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이 가족의 연대감이 굉장히 줄었죠. 혼자 살게 되고 그리고 또 개인 이기주의 삶 속에서 이 가정에 대한 귀함을 잃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게 고스란히 어디로 전달되죠? 내 가정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막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죠. 분들은 내가 어떻게 가정을 설계해 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위하여 쓴 시,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고 그랬죠. 솔로몬을 위하여 쓴 시에서 다윗은 어떤 글귀를 통해서 이 가정이 흘러가길 원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뭐에 대해서 헛되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거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수고와, 그러니까 집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렇죠? 돈도 벌어야 되고 가정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또 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 지키는 파수꾼들이 깨어 있지 않으면, 성 지키려면 여러분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불침번을 쓰거나 이 보초를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하죠? 쓴 다음에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 계속 깨어 있을 수 없잖아요. 잠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교대해서 그 자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었고 수고도 했는데 그 모든 수고로움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였대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내 삶에서 열심히 여러분 학업도 훈련해야 되고 내 성품을 위해서도 단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헛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습관에 여호와께서 개입하는 습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내 삶 중간중간에 이런 개입이 없다면요, 그냥 내가 하는 모든 열심들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경험상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험한 자의 말은 항상 중요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과 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단위를 그렇게 또 명확하게 구분한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 곧 성인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 모이면 곧 사회 구성,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집이 모여서 이 성이 되는 거죠. 한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도 성도 비슷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최소 단위가 집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호와의 개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족도 다 뭐예요? 여호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요, 이 개인의 가정도 교회인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요 다 가족 공동체로 우린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상관해도 되는 허락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많이 상관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안 나오시면 전화도 좀 목자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같이 좀 전화도 해서 너 예배 왜 안 나왔니? 이렇게 상관도 하시고, 한번 옆 사람과 고백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상관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상관하겠습니다. 상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관하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왜요? 이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허락됐기 때문입니다. 그게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나온다면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족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막 이제 온 사람 막 부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쨌든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이 가족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개념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개입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가정이 없는 자들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아이였던 자도 있고요. 또한 부모를 잃은 자도 있고, 한부모 가정도 요새 얼마나 많습니까? 이 지역에서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부모 가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부모가 되어줘야 됩니다. 가정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요 가정에서 좀 어려움 상처가 있는 자들에게 가족 공동체가 되어줘야 합니다. 전선생님 너무 거창한 거 아니에요? 친구도 못 되어주는데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졌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 보지도 않았는데 새 가족인데 그 새 가족한테 뭐라 그래? 대범하게 사랑합니다. 이런 대범한 고백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진 개념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정이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없이 살아온 가정, 아버지 없이 살아온 가정,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죠. 근데 안타까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그 부모의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부모가 있는 가정들은 사실 감사함이 있죠. 참 부모를 통해서 얻은 이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뭐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요, 이 부모에 대한 공감력이 없어요. 절대적인 사랑을 잘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과 공감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절대 지지자가 필요합니다. 뭐 말썽을 피워도, 뭐 좀 욕을 해도, 막 이상 행동을 해도 절대 지지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근데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가족 공동체로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없죠.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절대 지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만나게 하면서 내가 가족의 역할도 하고, 또 부족한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 지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의 상처받고 사회의 상처받아서 위로받는 부분이 뭐예요? 나의 절대주, 나의 절대주인 되시며 절대 부모 되신, 아버지 되신 그분을 만났을 때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의 편이 돼주는 것, 절대 지지자가 돼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나 어린 아이들, 한부모 가정이나 또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요, 절대 그의 편이 돼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교육법상 그렇지 않아요, 전사님? 뭐 가르칠 건가요? 혼낼 땐 혼내. 여러분, 틀렸습니다. 절대 지지자가 그들에겐 필요한 겁니다. 말썽 피워도, 때로는 욕을 해도 그를 감싸줄 수 있는 그 공간, 그 자가 필요한 것이죠. 누가 사실 그 역할에서 완벽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역할에서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열심히 해도 뭐래요? 1절에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지식이 예수를 알고 보니까 배설물만도 못하다. 내 지식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상관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된 삶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가족 구성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을 세우는 자, 성을 지키는 파수꾼, 이런 사람들이 일하는 모든 자리에 열심히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되어야 한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서 하나님이 경영해 가셔야 한다. 경영은 뭐죠? 절대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 걸림이 있으세요? 멈추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하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사는 세대 언제였습니까? 뭐 지금도 우리 청년들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정말 일밖에 안 했던 세대,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죠. 그때는 정말 일하는 것밖에 몰랐던 세대입니다. 그 세대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요, 일한 기억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 또 우리 세대에 오면서 뭐 어떻게 됐죠?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잘 살게 된 게 사실 그때 세대가 일한 기억, 그렇죠? 그것 때문이죠. 점점 자녀 세대로 갈수록 그 기억이 희미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만과 불평이 많아지죠. 근데 그 열심히 일한 세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잘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사실 감사하면서, 지금 뭐 먹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다음 끼니를 어떻게 먹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잘 살게 된 것은 사실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산 속에 하나님의 경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냥 열심히 산 것으로 그냥 허무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세대들의 고백이 그냥 열심히만 살았다, 이게 허무한 거예요. 그 속에 신앙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게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살 것이냐의 고민이 아니라 그 내 열심히 사는 것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개입했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데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통치에 하나님의 경영이 없으면 헛된 자들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헛돼 보입니까? 바로 왕은 그렇게 고백하죠. 야, 너희들 광야로 나가더니 잘 됐다. 그렇게 갇힌 자처럼 살아갈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 헛돼 보입니까? 근데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치롭게 그들을 세웁니다. 세상에 보기엔 헛돼 보이지만 실제 헛된 것은 사실 누굽니까? 애굽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 속에서 볼 때 내가 광야에 그냥 도망자처럼, 근데 뭐에 개입이 있으니까 도망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광야든지 애굽이든지 가나안 땅이든지 헛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헛된 인생의 가치가 무의미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매달리는 것, 이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열심히 매달려서 가봤는데 막상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 겁니다. 거기서 뭐가 오죠? 절망이 오는 겁니다. 좌절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이 2030 세대가 돈에 대해서 왜 좌절이 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직장을 갖고 살아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부푼 소망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뭐가 옵니까? 야, 누구는 부동산으로 10억, 20억 벌었대. 누구는 주식으로 5억, 10억 벌었대. 허무함이 오는 거예요. 야, 직장 갖고 열심히 살면 벌 줄 알았는데 택도 없구나. 허무함이 오는 겁니다.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것에 목숨을 걸고 달려갔는데 그 끝에 보니까 행복함이 없는 겁니다. 그때 좌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좌절을 누가 맛봤어요? 다윗이 맛봤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는 그것을 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시를 지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되다. 그 끝에 가봐라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든 못 되든 하나님의 경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경영은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것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원리도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이 대신한 원리를 우리는 익숙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붙들려고 하고 내가 다 하려고 그러고 내가 완벽해져야 되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못난 나는 그대로 있고 누가 대신해 줘요?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뿐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찬양할 뿐입니다. 야, 오늘도 나를 대신해서 역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일도 나를 대신해 주실 주님을 보니 소망이 있다.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에 내가 너무 내 걸로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좀 놀 줄도 알아야 합니다. 대신해 주는 삶.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그런 가치를 배우고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안 되면요, 기도도 부탁하십시오. 내가 잘 안 되면 도와달라고 하세요. 여러분, 전사님에게도 저에게도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전사님, 뭐 이런 게 안 됩니다. 좀 상담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요. 돈 좀 주세요. 돈은 없습니다, 제가. 있는 힘껏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많지 못해서. 서로의 상관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할 줄 알고, 요새는 그게 어려워요. 너무 이제 개인주의로 서다 보니까 누구에게 뭐 하나 부탁하기가 너무 어려운 관계가 돼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돈 쉽게 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도와줄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대신하여 주고 힘들면 위로해 주고. 그래서요, 아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뭐 교회나 어디 학교 가서 자신 있게 말썽을 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다 갚아줄 거기 때문에. 그 뒤처리를 부모가 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아이들의 그 표정 아십니까? 막 이렇게 방방 뛰어다녀도, 그렇죠? 부모가 나중에 해결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그래서 이 교회가도 가정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 속에서 대신해 주는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대신해 주시는 그 가치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가정도 우리 개인의 삶도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심지어는 일찍 일어났는데 늦게 누우며, 일찍 일어났으면 일찍 자야 되는데 또 워낙 수고로움이 많아서 늦게 잔대요. 야, 그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겁니다. 먹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결론적으로 헛되다. 헛되다. 열심히 일은 했지만 1절처럼 여호와의 개입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그 삶은 떡은 열심히 먹을 수 있어도 삶이 헛되다. 공허함이 오는 겁니다. 연예인들 혹은 뭐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뭐 좀 재벌들, 졸부들 이런 사람들 보면 그 끝에 가서 뭐 하는 사람들 많죠? 뭐 도박을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여자와 어떤 관계들, 술, 음주, 문화 이런 것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돈을 많이 벌어보니까 뭔가 허무한 거예요. 이게 나의 행복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뭘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뭘 주는 겁니까? 그게 헛되다, 헛되다. 그 길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끝에서 뭐라고 하죠? 그러므로 2절을 잘 보세요. 네, 고개를 드시고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란 수식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결론적인 정리가 나옵니다. 그 앞에 내용이 그러하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된다라는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그러므로에서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울리지 않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갑자기 이제 헛된 거 뭐 하나님의 경영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았는데 갑자기 그 결론이 그래서 잠을 주신대. 잠을 좀 이상한 결론으로 갑니다. 앞에 내용의 결론 같지가 않아요. 그럼 누구죠? 그 상대는 잠을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때때마다 잠을 주시는구나,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 잠이 그 잠인 줄 알고 이제 예배 시간에 자는 거예요. 너 왜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서 잠에 드시는, 그렇게 위로받는 잠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 주에 예배 말씀 들어가기 전에 살짝 잔소리를 했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잠을 깨우시고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은요 7-80%가 깨어 있더라고요. 그 전주에 제가 왜 그 잔소리를 했냐면 좀 충격받아서 70% 80%가 자더라는 겁니다.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잔소리 하니까 월등히 나아졌어요. 그래서 또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또 잔소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 주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나 잠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이에게 잠을 주셔가지고 자더라고요. 잠에 대해서는 여러분 해결은 하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자는 거. 근데 제가 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조는 경우가 있고 자는 경우가 있고 숙면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는 것은 이제 이해해요. 피곤했구나. 자는 것 그래 습관이 되었구나. 숙면 이건 이제 상담을 해야겠구나 저 친구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저도요 사실 잠의 문제가 예배 시간에 굉장히 졸려요. 저도 압니다. 잘 알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살 초반 어릴 때 많이 졸았습니다. 찬양인들을 제가 청년부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찬양인도 하고 내려와서 졸고 저희가 그랬습니다. 도전이 되시나요? 저도 이렇게 많이 졸았어요. 근데 제가 언제 고쳤냐면 소명받고 사역하기부터 안 자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하니까요 왜 안 자냐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전사님 하니까 전사님이 앞에 앉아서 졸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안 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습관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환경과 이런 걸 통해서 세우십니다.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안 잡니다. 습관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습관적이든 뭐든지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잠은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왔구나 이러면서 딱 조시는 거예요. 고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피곤한 경우가 있어요. 피곤한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서 그런 경우는 또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토요일 날 여러분 예배는요 토요일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주일날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날 예배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유튜브에 충성하면서 막 은혜 받아갖고 새벽까지 보다가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의 문제는요 해결하셔야 됩니다. 해결하시고 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만 떨어지면 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말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귀에 안 들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전하는 자의 이제 능숙하지 못한 면도 있겠지만 이 말씀만 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린 겁니다. 그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리도록 주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도 있는 거죠. 어쨌든 좀 얘기가 좀 잠으로 새나갔는데 여기서 그 잠이 아닙니다. 그 잠이 아니고 여기서의 잠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잠의 내용들은요 대부분 많은 경우가 심판에, 그러니까 죽은 자에 대해서 잠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쓰인 단어의 잠도요 원어에 보면 쉐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에게 야 그가 잔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 죽음의 상징으로 잠을 쓴 겁니다.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한테 너 죽어 있구나 달리다곰 소녀여 일어나라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죽음에 대한 상징을 잠으로 표현한 겁니다. 최초의 죽음을 맛본 잠들게 하신 자가 누구죠? 최초로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잘 들으세요. 이제 이 잠의 원리입니다. 아담을 잠들게 하셔서 어떻게 하죠?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잠들게 했다는 이 쉐나, 이 표현은 뭐죠? 아담을 죽인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하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뭐가 되죠? 부부가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된 것이죠. 신랑을 죽여서 그 갈빗대 십자가의 은혜를 취해서 하와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의 관계가 뭐예요? 신랑과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죽음의 상징이 바로 아담이 죽은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아담이 죽어서 하와와 연합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어서 교회와 연합한 것처럼 지금 이 잠을 주었다. 뭡니까?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걸 누구라고 표현하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기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입니다. 3장 17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줬다고요? 잠, 쉐나, 죽음을 줬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수고하고 헛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공허한 마음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잠, 쉐나, 죽음을 주셔서 그 헛됨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공허한 문제는요 창조의 질서상 뭐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쉐나, 죽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다녀도 일시적일 뿐이에요. 돈, 명예, 뭐 관계 다 안 되는 거, 일시적인 겁니다. 오직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심으로, 죽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이 공허한 문제, 헛된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의 고백 속에 예수 예수 어린 양 예수,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모든 찬양의 가사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예수님을 높여 찬양해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의 헛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 그래서 우리는 성을 지키고 수고하고 떡을 먹고 사는 인생 속에서 여호와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깨달아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야만 그 허무함을 지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자,
공허한 문제 때문에 교회를 찾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해결받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너의 은금이 군대가 너를 책임지는 게 아니야,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너를 살게 할 거야. 그래서 그 가정상에, 그 가정 안에 그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받는 그 공허함, 허무한 문제. 그 누가 알았던 거예요? 다윗 자신이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넘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해보고 대적해보고 넘어져보고 성적으로 타락해보고 이렇게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살아낸 것을 전하고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전도할 때 가장 탁월한 효과가 뭡니까? 여러분의 살아낸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혹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전사님, 내가 전도하려고 보니까 그 물음의 질문에 답할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은 너 하나님 왜 믿어?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왜 믿지? 너 교회 왜 다녀? 기도 왜 하는데? 이런 원초적인 질문들에서 우리는 말문이 막힐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살아낸 것을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내가 저번 주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거든. 내가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야.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이 살아낸 것을 통해서 자녀에게 줄 것이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때예요. 그리고 가정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이 때에 내가 살아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있어야 내가 자녀에게 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시죠. 스펙도 쌓으시고 소개팅 많이 하십시오. 많이 만나십시오. 만날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노출시키시고 많이 만나는데, 그런 노력은 하는데 더불어서 뭘 해야 합니까? 내가 나중에 이 가정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신앙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 너는 하나님 왜 믿니? 너의 신앙관은 뭐야? 탁탁탁 말할 수 있는 대답거리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정리되어 있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체득하지 않는 자는 정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리되어 있어야 누구에게 계승이 돼요? 내 자녀에게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게 곧 가정의 뿌리가 됩니다. 이 가정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근데 지금 해놓지 않으면요, 뭐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아이 키우면서, 저도 이제 이 조카가 있으면서 이 형네 사는 걸 보니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애 키우랴 뭐 하랴 막 하랴, 무슨 뭐 가치관을 세우고 뭐 그럴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내 가정을 설계하는 거죠. 뭐 설계한다 그래서 뭐 무슨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속으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기초적인 결단들을 하는 거죠. 나는 자녀를 낳으면 이런 교육을 할 거야. 나는 예배는 사수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주를 찬양하는 자로 만들 거야. 이런 결단들은요, 지금 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시를 통하여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적어보세요. 자녀에게 줄 시를 쓰는 겁니다. 예배를 사수하는 자녀가 아들, 딸이 되기를 바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자가 되길 바래. 좀 이상한가요? 그런 부모가 벌써 준비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복된 가정이 소망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그냥 사는 허무함이 아니라 정말 솔로몬이 잘 살 수 있도록 다윗이 주고 싶은 마음에 127편 말씀을 써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 가정에게 써내려갈 말씀이 있나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엮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 그 다음 절, 이제 시간이 많이 갔네요. 빨리빨리 가봅시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3절이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녀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 아니라, 이 수식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자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욕심대로 자녀 키우지 말라는 겁니다. 자녀는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맡겨둔 겁니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죠? 어린 자녀를, 그러니까 요새도 그런 뭐 자녀를 입양해 가지고, 그렇죠? 막 죽이고 때리고 자신의 자녀를 막 학대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기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라면 감히 여러분 자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우리의 가정상으로 이게 내가 개념화해 놓는 겁니다. 어린 자녀. 그래서 말 못하고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어린 자녀의 나이 때에 그 자녀를 막 학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죽이고 때리고, 그렇죠?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교육자들 계시죠? 잘 들으십시오. 그 교육하는 아이들 자신의 제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자를 내가 맡은 겁니다.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 함부로 해서 안 되고요. 손찌검 함부로 해서 안 되고요. 그렇죠? 교육자들, 목자분들, 그렇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거, 맡겨주셨다. 그래서 뭐라 그래?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기업이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까지 표현합니까?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래서 갑자기 또 화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식에 대해서 화살로 표현하는데, 이 화살은요, 당시에 우리 이제 한국 문화에도 보면 자녀가 나오면 뭐 이렇게 고추 말린 거 걸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렇게 안 하는데 막 행사를 하고 기념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이 히브리인들이 자녀가 나오면 이 화살을 걸어놓고 막 그랬어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에 대해서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가 태어났다는 의미로 화살을 막 이렇게 문 밖에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생명의 부양자,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사상에서 온 개념입니다. 야,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 그랬죠? 아들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나면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야, 메시아가 오실 징조다, 이렇게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자녀의 개념은요, 메시아가 오는 것처럼 자녀를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녀,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 가족을, 자녀를 생각할 때 메시아가 오시는 것처럼, 대망사상 메시아를 여기는 것처럼 정말 존귀한 자가 이 땅에 왔다라는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보는 겁니다. 야, 내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을 본다. 생명을 살리는 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그런 가정상을 꿈꾸는 거죠. 이 다윗이 솔로몬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화살통에 가득한 자 복되다, 이 자녀의 복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그러니까 성문은 뭐예요? 뭐 하는 역할입니까? 들어가고 나가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어요. 방해꾼들이 있는 거죠.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성문에서 수치당하지 않고 들어가게끔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문의 의미는 심판, 심판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 심판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성문에는 옛날에 성문을 지키는 자들도 있고 거기에 이제 심판, 재판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의 이자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면 막고 들어가도 되는 결정이 되면 들여보내고. 거기서 어떤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원수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성문에 들어갈 자격이 되냐? 네 지은 죄를 봐. 어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 너 또 이번 주에도 그렇게 죄 졌잖아. 저번 주에 지은 죄 또 졌잖아. 네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원수의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격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또 그 죄에 묶여서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원수와 담판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원수의 죄의 공격 가운데에서 우리를 좌절하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죄악의 끈을 끊으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누가 당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했기 때문에. 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 5절하고 어디하고 지금 연계가 되죠? 2절 사랑하는 자에게 쉐나 죽음을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십자가의 어떤 육체적 고통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죠? 이 수치에 있습니다. 수치를 당했으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겁니다. 사탄으로부터 결박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로 담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한 겁니다. 우리의 가정은, 나의 자녀는, 나의 부모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담대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실패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우리가 공허하거나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치를 당하심, 담대함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들에게 다윗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 그곳은 허망함과 피곤함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복음이 기초해서, 복음이 향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따뜻한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가정을 꾸려가시는, 그리고 또 여러분 결혼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설계해 가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날마다 나오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또 그러한 5월의 가정의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